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고단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짐을 어깨에 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 내려 주시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0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생명의 삶은 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복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전 5시 6분이니까 이제 딱 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지 딱 지금 하루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세 가지 질문을 대입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보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똑같이 그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는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 이제 막 기억이 나시죠? 바바바박 하면서. 둘째로 우리가 질문했었던 것은 그렇다면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복의 내용은 내 모든 삶의 지경을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 그래서 2절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체득시켜서 동화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비밀이고 복의 기회가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 읽기 운동, 개인이 하시든 아니면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하시든 아니면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서 모임을 하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제 말씀드린 그 질문 똑같이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묻는다면 7절 말씀의 첫 부분의 단어 여호와께서,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11절, 12절, 13절 모든 문장 앞절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복의 주체가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전적인 선택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잘나야 되겠다. 나만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만 복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의 성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나 혼자만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을 때는 3절부터 6절까지 모든 문장의 첫 부분에 복 받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에서도 비슷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는 대적 원수들에 대한 복이 나오죠. 원수들이 한 길로 나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 길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내 대적이, 내 원수가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 한 가지 방법으로도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 다른 방법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너를 거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나에게 있다. 그 자신감을 안고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나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은 능력을 가진 그 원수가 나에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 내려 주시느냐? 그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왔었던 내 원수가 7길로 도망한다. 7길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그 발걸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랭랑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 12절에서는 땅에서 내가 누리는 풍요에 대한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밟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자 기본적인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12절 하반절처럼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97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참 수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하시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그 당시 자살률이 150%, 200% 넘게 올랐었던 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여러 나라에게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좀 원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해서 그 IMF 기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20년 바로 오늘,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브라질 또 남중미 이쪽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세계 120여 개국 나라의 K 방역, 이 방역 물품과 이러한 시스템 물자들을 지원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벽이라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시고 다른 나라의 120여 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그 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제 보셨던 원리와 똑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듣고 지켜 행하며 막 이렇게 기억에 이제 나시죠?
어제 우리가 봤었던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었던 티시마,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깊게 부지런히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듣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상담에서의 기본은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잘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듣는 게 선행되지 않고 내가 할 이야기만 막 계속 하려고 한다면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보자마자 하시는 질문이 뭐예요? 당신 딱 얼굴만 보시고 내 질병을 다 알아맞추셔서 당신 어디 열나고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당신 허리가 아파서 온 거 아니야? 무슨 점집도 아닌데. 그렇게 막 질문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안 계시잖아요. 환자를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나에게 말 좀 해봐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잘 듣고 당신의 지금 질병에 맞는 처방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안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 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완벽하게 들을 때에, 놓치지 않고 들을 때에 우리 인생에 대한, 교회에 대한, 우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6살이고 제 딸은 3살인데 식사 때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쟁에서 한 발짝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만 제 아내와 제 아들, 제 딸이 얼마나 신경전을 벌이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야채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아이들이 소시지, 케찹, 계란 프라이 이런 게 나오면은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그것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 반찬에다가 이제 야채를 섞는데 그것도 막 야채만 섞으면 안 먹을까봐 계란 후라이를 할 때 당근을 조금 넣는다든지 양파를 조금 볶아서 넣는다든지 이런 이제 교묘하게 사기 아닌 사기 같은 방법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밥을 줍니다. 그럼 막 한창 맛있게 먹어요. 밥도 먹고 김도 먹고 막 국도 마시고 이렇게 막 맛있게 먹다가 그거 하나, 양파 그 쪼가리 하나가 혀 끝에 탁 닿으면은 퇴하고 뱉어버립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인간의 혀라는 게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수많은 그 음식 가운데서 그 야채를 얼마나 정확하게 감별하고 판결해 내는지 정말 보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럼 그 양파만 뱉어요? 아니잖아요. 먹고 있던 거 그대로 그냥 다 밖에다 뱉잖아요. 그것도 그냥 얌전하게 휴지 이렇게 탁 해서 거기다 뱉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해갖고 이렇게 다 흘러내리고 퇴하면서 뱉기도 하고. 식사 한번 하고 나면은 전쟁터 아닌 전쟁터가 되는 게 지금 저희 집 안에 식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혹시 이렇게 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한테 조금 걸리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 나한테 다 임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까지 다 뱉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정말 귀중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ully obey, diligently obey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듣고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듣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면서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 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내 지금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 걸리는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수많은 복의 말씀들까지 포기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4절 말씀에 그 밑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복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요일 날 우리 김수철 목사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느냐, 바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죄의 속성들이 사라지고 내 죄의 찌꺼기가 아래로 다 내려가고 그 거룩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와 운동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과도 같이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여겨서,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겨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사 주홍같이 붉었던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고 거룩의 일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수많은 은혜의 복을 내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고 경건이 살아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정말 한국 땅에서 세계 온 만방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로 무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나왔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또한 힘들어하고는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응답받게 되는 귀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이 귀하다 하지만 그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주님의 이름 세 개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그 삶 가운데 말씀 붙들고